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이 좋은 계절에 늘 믿음을 전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잘 준비되고 또 여유가 있고 또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대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더 많고 난감해야 할 일들이 종종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어딘가에 아파하고 또 얼굴에는 기쁨의 표정도 없어지고 마음은 힘들어하고 또 가정 문제로 아내와 남편 간의 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얼마나 마음에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병으로 씨름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다툼이 많고 또 자녀와의 씨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그 문제를 나 홀로 지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씨름하고 주님께 매어달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참 주님을 신실히 섬긴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풍성함보다는 더 부족하고 또 기쁨보다는 고난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풍요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고 또 더 풍성하게 받아서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마음속에 깊이 겸손히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삶이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삶이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관여하신 것이 뭡니까? 혼인제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을 초청해서 주례를 세우고 또 일가 친척들을 모으고 선후배 동들을 모아서 초청해서 성장 결혼식을 치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젊은 남녀들 결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결혼 비용이 든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주례를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주례를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결혼식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는 기적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생활, 결혼 생활에 여러분들이 그 부부 사이에서 그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살아가는지 라오디아 교회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장의 얘기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다룬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기는 처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예수님께 표시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 기적보다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혼인은 참 특별했습니다.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했고 여러 날 동안 그 잔치를 계속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그 법과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 대신에 사용하는 그런 음료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잔치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잔치집을 베푸는 그 잔치집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 초청한 예수님께 참석하신 그 혼인 잔치집에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조차도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기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느니 너가 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을 많이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 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눈물고 가난한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들의 신앙생활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삶 속에 포도주가 말라버린 기쁨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안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개인이 있고 그와 같은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계셨지만은 그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자리를 채운 하나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 문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존귀 여기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마음의 힘든 상태를 주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의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먼저 기쁘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 또 어떤 문제를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그 말씀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연회장에서 행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행했던 것이지 나하고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인생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게 대화하다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로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죽음으로 승리하시는데 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도록 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전지전능한 그분이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르러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양가의 한 친척으로서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다가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라고 예수님께서 일정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거절하셨는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가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문제에 나를 개입을 시키는가? 관여시키는가?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 계획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그 말씀이 순종해서 이루러 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이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땅에 어떤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 우리의 발을 이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리 매력이 있고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분이 명하신 길을 결국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 보좌에 앉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시적인 인간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에 위한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녀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시대 소망에 보니까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를 모자라는 걸 채우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인 것인데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불신을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사명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제사장과 랍비들이 불신에 쌓여 있고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고 제자들이 참으로 실망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초기 이적들은 이와 같은 많은 반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여자야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냐고 예수님께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에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시대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참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입으로 공언한 믿음이 아닌 이상에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왜 우리 삶 속에 같은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저도 물론 기적을 바라고 그런 기적을 믿는 신앙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값비싼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값비싼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 연애를 주장하는 연회장은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물이 떨어진 것조차도 몰랐고 그 물을 가지고 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비밀이요 순종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이해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허탄한 물과 같은 인생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계시록에 보는 점 14만 4천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우리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식탁에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시대소망에 마리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가깝다고 입으로 공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오늘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간에 물 넣는 돌 항아리가 6대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셔서 이제 물을 그 하인들이 채웠죠. 당장에 쓸 포도주가 부족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채워있던 물 대신에 포도주가 넘쳐 흘렀습니다. 종들이 날라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제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 질이 우수하며 잔치에 내놓은 그 포도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신랑을 돌아보면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선물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결국에 가서 쓴맛으로 변하고 인생의 즐거움은 우울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피곤하고 실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 의하여 마련하신 그 잔치는 만족, 축복이 있고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거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받는 풍성한 선물은 앞으로 미래에 내일은 더 보다 풍성한 그런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죠.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하실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해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물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결국에 문 밖에 두고 나는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내 마음의 판단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교회가 뭡니까? 그 라오디아 교회, 자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기는 부유하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 그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에 참된 믿음이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그 첫 번째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다시 주고 당신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될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에게 이별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제 약속을 위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베푸신 그 잔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 구속의 자리였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시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잔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증의 미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신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 주신 그 포도주는 그냥 세상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순수한 포도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식의 손님을 위해 준비하신 그 포도주는 바로 되지 않은 포도주, 그냥 건강에 좋고 신선한 그런 음료주인 포도즙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맛은 건전한 시기에 일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시대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을 신성한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모자라는 것을, 부족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떠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끄라는 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초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저도 때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슬픔의 길을 기쁨과 화평의 길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바란 대로 즉시 오지 않을지 모르나 당신의 자녀들의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만일 불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구하는 즉시 우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위한 최고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 제 어머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가운데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보면서 지상의 부모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하시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염려하시고 간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제 어머니 그랬죠. 어떤 건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앞으로의 이 평안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환란의 때가 오고 핍박이 올 때 이 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말씀을 모시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계시록 14장처럼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그야말로 홀로 중보자 없이 서야 될 때가 오고 야곱의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럼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안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이 평안한 때에 예수님을 절실히 믿고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적당한 믿음 가지고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그 같은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전할 때 평안하다 할 때 우리는 잠깐의 은혜 시기 동안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이 은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신실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일지라도 물론 우리 삶 속에 그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